와요? 녹화 뜹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이번 7월 달은 지난달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룻기와 또 원래 예정됐던 사무엘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요. 꼼꼼하게 다 했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31장까지 다 끝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음 달이 사무엘하인데 사무엘하가 24장쯤 되거든요. 대충 그쯤 되죠. 조금 작아요. 그래서 혹시 사무엘상을 다 못 끝내면 다음 달에 사무엘하가 조금 7, 8장이 빠지니까 그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맞춰보려고 하는데 혹 못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이렇게 1, 2권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 39권에는 역대 상하가 분리 안 되고 역대 서로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도 이 사무엘상하도 사무엘서라고 한 권으로 묶여 있기에 제가 키아중 구조도 사무엘상만 짜지 않고 사무엘상하 전체를 가지고 키아중 구조를 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마치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못하면 다음 달로 한 뒷부분 한 4, 5장부터는 뒷부분으로 넘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아까도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비할 때 이번 책은 정말 은혜가 있겠다. 이번 책은 좀 쉽지가 않겠다. 준비하면서도 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번 룻기나 사무엘상은 준비하면서 굉장한 은혜가 있겠다 하면서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가 일주일 동안 이번 설교는 은혜가 있겠다. 내가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에 내가 은혜 받으면 그번 주 설교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원고를 다 썼는데도 이번 설교 내가 봐도 이렇게 심령이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성도들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내가 심령이 움직이면 반드시 심령이 성도들도 움직인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반드시 설교를 내 것으로 녹여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은 하나님 은혜를 주실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할 만큼 은혜가 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워낙 잘 아시는 내용들이 있지만 또 굉장히 디테일하고 재밌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룻기 들어갑니다. 녹음하시는 분들 때문에 룻기 자, 룻기입니다. 룻기인데요. 룻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짧지만 무진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10년 개척할 동안 한 번 설교한 책은 웬만하면 리바이벌을 잘 안 하는데 또 울거먹나 성도들이 그런 생각할까봐 룻기는 제가 3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만큼 제가 사랑하는 책 중에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냥 워낙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설교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한 설명 안 해도 그냥 말 자체가 다 설교거리고 은혜고 그래요. 이 룻기가. 그래서 꼭 룻기는 넉주 잡으시면 넉주나 5주 잡으시면 주일 강단에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영적 회복이 필요한 자들, 삶이 지쳤던 자들,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나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영적인 침체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나 양떼들에게는 아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구도를 한번 보죠. 자, 지금 룻기는 키아중 구로 보면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모세 5경 플러스 1 그래갖고 모세 6경이라 그랬습니다. 모세 6경설은 독일 신학자 폰 라드가 주장한 것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이 폰 라드가 구약학의 대가인데 모세 6경설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모세가 여호수아까지 썼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세는 신명기까지 쓰고 모압 평지에서 소천을 하셨고요.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가 썼다고 보는 게 정설이지만 폰라드가 6권을 통째로 6경을 봐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왕 땅 백성의 3요소가 딱 깔끔하게 한 세트가 딱 왕 땅 백성이 딱 떨어지려면 모세오경까지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요소인 땅이란 요소가 딱 완성되려면 여호수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여호수아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여호수아 24장까지 세겜 언약 2차 언약까지 도장을 꽝꽝 백성과 하나님이 각자 찍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왕 땅 백성 3요소가 딱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책인 7번째 책인 사사기부터는 우리의 기대대로 여호수아 24장까지 깔끔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사사기부터 승승장구하며 번영 발전했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잘 드러내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가 사사기 전체의 주제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그 말 앞에 부사를 하나 꼭 적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시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님이 보낸 12명의 구원자들을 사사라고 그랬고, 이 12명의 사사들은 진정한 유일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금씩은 다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들이라 말씀을 드렸고, 흔히 알고 있는 12명의 사사들에 관한 선입견, 그들은 영웅이었다, 난세 영웅이었다, 민족의 신앙적 혹은 경제적, 정치적, 특별히 군사적 위기를 구한 난세 영웅이었다는 시각을 우리는 부수고, 그들은 평범하다 못해 그들은 표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음을 지난달 계속 증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표준 이하의 사람들, 거기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애국부터 시작해서 기생의 아들 사생아였던 입다, 그죠? 예, 가장 큰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은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므로 그 능력이 능력되지 못했던 참 안타까웠던 사람 삼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배우며, 또 한때는 초기에는 아름답게 시작했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시작했지만 결국은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부정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 되고 싶어 했던 기드온의 그 말년의 타락, 이 모든 것들을 12사사를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이 12사사는 난세의 영웅이라기보단,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표준 이하의 사람들까지라도 들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관점으로 사사기를 공부했고, 이틀이 다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12명의 사사 시대가 35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손이 12명째고 13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어떤 분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로 본다면 사사가 13명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아들 2명이 나오는데 그들도 사사로 활동했더라는 표현을 하면 사무엘 아들까지도 사사로 보는 분들도 계시면 14, 15 뭐 이렇게까지 막 펼쳐지는데, 어쨌든 이 사사시대 35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사시대 350년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21장 25절인가요? 깔끔하게 350년을 총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란 뜻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밀어내는 건 밀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밀어낸 다음 누군가를 앉히는 게 목적이랬어요. 그렇죠. 최종 목적은 누군가를 앉히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낸 거지 공석으로 놔두려고 밀어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이 나와야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까지면 밀어냈다는 뜻이고, 그러면 최종 목적인 누군가를 앉혔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자기 기준을, 자기 생각을, 자신을 그 하나님의 왕좌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사시대 350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사사시대 끝내고 사무엘상이 8번째 책으로 오는 게 맞아요. 사사기, 사무엘상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를 39권의 순서를 짤 때 물론 랍비들이 짜고 또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순서를 짜고 한 300년대 이렇게 짰지만 이 순서를 짤 때에 이것도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딱 껴있어. 이것은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처음 드리나요? 처음 드린 것 같아요. 자, 샌드위치 구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샌드위치 구조를 제가 마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샌드위치라고 유목사한테 들어는 봤다. 네. 기억은 안 나도 일단 들어는 봤어. 일단 1년 안에 들어는 봤어요. 언젠가. 들어보셨죠? 저한테 샌드위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자, 그러면 샌드위치 구조가 뭔지 설명할게요.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배열하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문장을 배열하는 그들의 습관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중에 아주 전형적인 한 가지 패턴을 샌드위치 패턴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가 뭐예요? 윗빵과 아랫빵 사이에 그 사이에 불고기가 있든 뭐 버거가 있든 뭐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윗빵인 A, 윗빵인 A. 다시 말하면 사사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일 밑에 빵인 A 다시 사무엘상. A와 A 다시라는 이 빵 사이에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불고기 파트가 중간에 딱 껴들어가서 A와 A 다시 즉 윗빵과 아랫빵을 갈라놓고 있는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죠? 네. 먹고 싶죠? 네, 근데 이 샌드위치 구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샌드위치 구조는요, A와 A 다시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즉 사사기에서 12사사가 실패하고 사무엘상, 그 다음에 13번째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지도권을 넘겨받아 사울로 넘겨간다. 이런 자연스러운 A와 A 다시, 즉 사사기와 사무엘상이라는 자연스러운 A와 A 다시의 흐름을 중간에서 아무 관계없는 룻기가 툭 깨트려서 윗방과 아랫방을 갈라놓고 있는 구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구조가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왜 12살 난 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죠. 이게 A 파트고,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죠. 가서 살리죠. 그게 A 다시 파트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전혀 야이로의 딸과 관계없는 어느 한 여인이 툭 껴들어가서, 그렇죠? 이 흐름을 막고 있죠. 이 이야기의 흐름을. 혈류병 여인, 즉 자궁에서 12년간 하혈을 하는 12년 혈류병 여인이 이 아버지를 예수님을 붙드는 사이에 이 딸이 죽으면서 혈류병은 고쳐지고 다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죠. 그러니까 A와 A 다시,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 이런 A와 A 다시 자연스러운 윗방과 아랫방의 흐름을 혈류병이라는 12년의 사건이 딱 잘라서 흐름을 깨트리고 있는 구조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샌드위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요. 이 샌드위치 구조는 그 가운데에 있는 불고기 파트, B 파트가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이 중간에 그 불고기 파트 B 파트니까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지난 마가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A 파트 A 다시 파트인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 났는데 죽었고, 그 다음에 불고기 파트인 B 파트인 혈류병 여인도 하혈의 증상이 12년입니다. 12년, 12 숫자로 맞추고 있는 거. 이거 한 사건이에요. 네. 궁금하시는 분은 녹음하신 파일 같이 들으시고 강의안 다 나와 있으니까 사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사무엘이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연결돼야 되는데 룻기가 샌드위치 불고기 파트 역할을 비파트를 하고 있는 건 이 룻기가 이 세 권을 봤을 때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A는 뭡니까? A는 이스라엘 본백성의 실패. 제가 쓸 수 있는데, 자, 구조 한번 보고 가요. 자, A. 지금 뭐죠? 여기가? 사사기죠. 예, 사사기는 뭐예요? 본백성. 예, 본백성이 실패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네. 본백성의 실패. 실패 원인은 자기들을 왕 삼았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A 다시. 사무엘. 역시 사무엘상이죠. 3상인데 역시 본백성이 주제입니다. 여기도 본백성, 여기도 본백성입니다. 여기도 뭐냐면 본백성이 X 실패했단 거예요. 그죠? 예. 양쪽이 본백성을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본백성들은 실패하고 있는 사이에 불고기 파트, 샌드위치 구조니까요. 불고기 파트인 B 파트인 룻기가 이 흐름을 다 깨고 있어요. 지금 연결의 흐름을. 그러면서 룻기가 여기 딱 동장하는데 여기는 본백성입니까? 이방백성입니까? 예, 이방백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방인이죠. 일단 이방인인데 여기는 이제 모압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여인.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신명기에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도 본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예? 다윗 하나 지금 하나님을 지키고 있지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요 사이에 불고기 파트, B 파트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인, 그쵸? 예, 본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다고 신명기에 딱 못 박아놓은 이 이방 민족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세 권의 키아즘 구도, 저는 이 순서를 짠 사람들도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한 거지, 그 사람들이 이런 정경의 순서를 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구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양쪽은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 본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버리고 있는데, 자녀가 아닌 자들이, 본백성이 아닌 저주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 말씀을 붙들어, 언약을 붙들어 이방 여인이,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시대가 열렸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는 묶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면 지금 이 얘기 보니까 A와 A-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백성이야, 자동적으로. 로마서 얘기죠.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표면적 할례가 표면적 할례냐, 이면적 할례지, 그죠? 혈통적 아브라함의 시대가 혈통적 선민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얘기네요.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네, 지금 로마서, 요한복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구도는 지금 벌써 신약 시대 때 요한복음과 로마서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죠? 네,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혈통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닐지라도, 비록 이방 여인이라,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자녀가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열어주시더라 라고 있는 로마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벌써 이 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도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룻기를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로마서를 배운 분들은 그렇지 로마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직 저랑 로마서 안 한 분들은 이게 개념이 아직 없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다 끝나고 신약이 돌아올 때 한 번 더 배우세요. 자, 룻기 갑니다. 사무엘로 저자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전통적이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잘 몰라요. 자, 기록 목적은요. 첫 번째는요. 당연히 이 룻과 나오미와 혹은 보아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집안의 가정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4장 끝에 나오는 다윗의 계보를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룻이. 그죠? 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밝히려고 하는 거고, 왜 다윗의 계보를 굳이 밝히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룻기에서 다윗의 계보를 사무엘이 저자라면, 만약에 사무엘이 저자라면 사무엘 목사님이 룻기 4장에서 증조모인 룻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까지 계보를 쭉 그리고 있는 건 이제 사무엘상에서 등장시킬 다윗을 향한 세팅을, 무대 배경을 쫙 펼치고 있는 거예요. 동일 저자라면. 왜냐하면 사무엘상도 사무엘로 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같은 저자라면 사무엘상에서 다윗 얘기를 본격적으로 펼칠 가문적 배경, 어떤 시대적 배경, 족보적 배경을 세팅으로 지금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다윗의 족보 증조모를 쭉 소개하고 있는 얘기는 다윗 얘기를 앞으로 다음 책에서는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예고편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첫 시간은 이래. 첫 시간은 무슨 남보듯 이렇게 남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세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자, 어쨌든 2번 두 번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본백성은 타락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본백성은 떠나가는데 이방 여인은 돌아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던지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까지 얘기했네. 네 번째, 개인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 러브 스토리예요. 성경의 러브 스토리. 이 두 분의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결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또 이게 유력자, 재산이 많은 자, 강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어떻게 은혜로 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즉 성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룻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는 레위기나 특별히 신명기에, 우리 신명기 배웠으니까 잘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고엘은 굳이 말하자면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 더 쉽게 말하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기업을 물어주는 자. 그러면 고엘 제도, 미리 설명할게요. 그냥 4장에 해야 될 얘기를.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떤 집안의 가문에 남자가 죽었을 때 그 가문이 그 족보에서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엘 제도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죽은 그 남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끊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져요. 첫째, 친족 중에 누가 대신 결혼을 해주는 겁니다. 첫째,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신 결혼을 해주어서 일찍 죽은, 그러니까 후손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은 그 남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 가문의 지파의 족보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로 따서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지금 보아스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고엘 무르는 자, 즉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을 자원한 자는요, 결혼만 해주고 아들만 낳아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 중에 가문 중에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고 뭐 심지어 살해까지 당했다. 그런데 그것을 고해를 자청하는 사람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주고 계보를 이어주는 거. 두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는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가 했던 세 가지 일과 너무 똑같지 않나? 잘 기억해 보세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친족 중에 돈이 없어서 뭐를 담보 잡혀서 땅을 팔고 돈을 빌렸는데 그거를 갚을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노예가 되어진 친족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친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해서 그것이 기업물을 짭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고 보면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못 갚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사장에 보아스가 그 땅을 기업 물어주죠. 대신 갚아주고 대신 다 찾아준단 말입니다. 룻에게. 예? 실제로 땅을 사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땅을 되찾아주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고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동사 가알에서 나온 건데요. 예, 기업 물으다. 그래서 고엘 명사가 나온 건데 동사는 가알입니다. 기업을 물어주다. 대신 갚아주다. 대신 원수를 갚아주다. 뭐 대신 낳아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과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왜요? 예수님은 영적 계보에서 끊어질 우리들을 그 계보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생명값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갚지 못하는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대신 당신의 십자가 부활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의 사단의 노예로부터 당신의 생명값으로 다시 되찾아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기업을 다시 고엘해 주시고 물러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다시 해방해 주셨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던 이 고엘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실 예수의 고엘의 역사를 미리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제도, 규례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하실 초림 사건에 관한 다 그림자요 예표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가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구조 갑니다. 자, 이 구조는요 단순하게 짰어요. 총 넉 장인데 A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죽음이 왔죠. 그렇죠? 남편 엘리멜렉 죽고 말론 기련 두 아들 다 죽고 그렇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자기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이렇게 1장은 떠나고 죽고 황폐화되고 소망이 없고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고 뭐 이런 장면이에요. 그게 A입니다. 1장입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키아즘 구조인 A-는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1장을 살고 계신다면 4장이 있다는 걸 믿고 견디십시오. 네, 여기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도. 이해하셨습니까? 1장은 이렇게 절망으로 시작해요. 절망으로. 근데 4장은 이제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이제 보아스와 룻이 정식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렇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회복을 하고 또 보아스가 땅도 다시 기업을 물러주고 자식도 낳고 가문도 이어가고 땅도 찾고 신랑도 얻고 생명도 낳고 그래서 1장은요 죽었다가 반복돼요 반복돼요. 근데 A- 끝에는요 다윗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 1장은 죽고 4장은 낳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으로 시작됐지만 절망으로 시작됐고 죽음으로 시작됐지만 4장에서는 회복과 생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는 1장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4장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4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1장이 끝이 아니야. 1장이 끝이 아니라고요. 4장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예. 뭐 알고 아멘 하시는 거죠? 사장 내용이 뭔지 아시니까. 자, B 파트는요. B와 B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게 주로 이제 만나는 쪽이 2장이고요. 3장은 둘이 사랑을 하고 또 청혼을 하는 장면이 3장입니다. 정식 결혼은 4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2장은 만나는 거고 3장은 청혼을 해. 그리고 4장은 결혼을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으로 굳이 말하면 신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키워드로 해봤는데 A는 1장은 죽음장, 그렇죠? 2장은 신부장, 특별히 만나고 3장은 신부장인데 청혼을 하는 거고 4장은 이제 결혼장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3장이 또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350년을 말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1번 저 첫 번째 문장 사사들이 치리한 때 2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저 1, 2번의 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다? 전혀 관계 없다. 당연히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설교자들이니까. 그러면 그 흉년은 그냥 든 흉년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결과가 흉년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모든 성경은 연결돼 있다고. 제가 성경 66권은 미국 드라마처럼 딱딱딱딱 그 편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한국 드라마처럼 꼭 그 끝과 그 다음이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난다고 그랬죠. 네, 딱딱 안 끝나. 미국 드라마처럼 한드야 한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그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게 사사기고 그 다음 책이 룻기죠. 그럼 룻기 1장 1절이 그때 흉년이 들었대. 연결시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350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고, 오케이?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흉년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영적 상태로 인한 당연한 결과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 사사기와 룻기가 아주 정교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왜냐면 사사기도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룻기, 사무엘, 그러니까 하여튼 사사기도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 세 권을 한 저자가 썼다고 본다면 당연히 연결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서 영육간의 흉년이 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동의해 준다면 영적인 흉년이든 육적인 흉년이든 이런 영육간에 닥치는 흉년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서 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흉년이 육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영적 흉년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육적인 흉년으로 나타나는 건 꽤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육적인 부분에 건강이나 어떤 물질을, 자녀를, 가정을 바로 치진 않으세요. 꽤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사인을 주시는 건 영적 흉년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하면 영이 황폐하기 시작해요. 영혼이 기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 경고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게 오래됐는데도 못 알아차리면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2절입니다. 근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예. 지금 사사기 때도 혹시 작년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달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가 먼저 이 잔존 세력을 치리일까라고 물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리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유다를 1장에 먼저 등장시키죠. 그죠? 오케이? 혹시 사사기 삼손이 16장까지 끝나고 제 기억이 맞다면 17장에 이제 그 첩사건 미가 신상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미가 신상에서
예배를 집도했던 그 제사장도 베들레헴에서 온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자꾸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을 자꾸 등장시켜요. 사사기 끝부분도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사사. 그리고 여기서도 룻기에서도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요. 자꾸 유다 베들레헴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이게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의 저자가 사무엘 선지자라면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다윗 왕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고 다윗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촌동네 아주 깡촌, 유다 베들레헴은 진짜 깡촌 중에 깡촌이고 소도시 중에 소마을이거든요. 여기를 계속 부닥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게 될 다윗을 계속 등장시킬 무대적 장치를 문학적 구조로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엘리멜렉, 이름은 기가 막혀. 이름대로 안 살아. 엘리라는 건 뭐예요? 엘리,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거든요. 엘 하나님, 리 나란 뜻이고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버리고 이제 이름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내와 그다음에 이제 아들을 둘을 데리고 네 식구가 이제 모압 지방에 갑니다. 처음부터 영원토록 정착하려고 갔을까요?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갔을까요?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작정하고 떠나요? 잠시 쉬려고 그래요? 원래 기도 이렇게 장시간 쉬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 조금만 쉬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작정하고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서 잠시 너무 힘들어서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조금만 쉬려고 잠시 멈췄던 것 뿐이야. 처음부터 모압 가서 아들 다 잃으려고 계획이 없었어. 원래 잠시 가는 거예요. 원래 잠시 너무 힘들어서 잠시 손을 놨는데 그게 아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생명까지 이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는 결과를 빚어왔죠. 잠시 머물려고 간 건데 결과가 너무 참혹했어요. 그죠? 그러면 버텼어야 하는 거라고. 왜 1장 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고함을 생각하사 다시 추수를 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 버텼으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갈 때 말고 어렵고 힘들 때 버티는 게 최고 잘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버티는 게 최고 잘하는 일이야. 그래서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더군다나 모압 지방은 뭐예요? 하나님이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단강 건너편, 그쵸? 롯이 그 딸과 함께 나왔던 저주받은 민족의 지방으로 가죠. 또 이 모압 지방의 신은 또 그모스 신이에요. 여러분 그모스 신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인신제사, 특별히 인신도의 유아제사만 받았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에 갑니다. 어쨌든 이 지방에 갔는데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 거 아시죠? 네. 이름이 너무 좋아. 부부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아내는 그 왕을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어. 이랬던 집안이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니까. 힘들다고 내 사명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한 땅을 버리면 안 돼. 버텨야 하는 거야. 회복이 올 때까지. 자, 그리고 말론과 기론의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샀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말론과 기론도 나중에 다 죽는데 결혼을 하고 죽었죠. 그래서 오르바가 이제 룻이 첫 번째 며느리인 것 같고 오르바가 동서 둘째 며느리인 것 같은데 한 10년쯤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었네요. 여러분 나는 쌍가부는 들어봤어도 쓰리가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하여튼 쓰리가부가 됐어요. 쌍가부는 내가 들어봤어도 쓰리가부가 돼서 쓰리가부가. 이 5절 전부 다 제가 노란색으로 쳤죠. 이 말은 뭐예요? 안 좋다는 뜻이죠. 안 좋은 걸 노란색 처리한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죠? 네, 버텨야 되는데 그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 내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서울이나 대전에서 이틀 강의하면 여러분 다 가고 나면 아주 막 몸이 파김치예요. 그러면 근데 다시는 안 해. 맨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벌려고 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쩌고 해도 제가 살려면 이 자리를 지켜야 제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힘들어도 지켜야 삽니다. 아멘. 자, 그런데 10년 죽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면 근데 6절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6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면 10년 전에 버티면 되잖아. 10년 정도만. 근데 10년을 못 버틴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러니까 350년의 그 영적인 타락 때문에 흉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예요. 그분의 노는 시편에 나오죠. 그분의 노는 잠깐이로되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다고. 그죠? 그분이 징계하려고 잠시 노를 바랬지만 그것도 잠깐이야. 그분의 또 회복과 그 은혜와 긍휼은 또 자식 새끼가 고통당하는 걸 못 보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과 은혜는 또 영원해요. 그 징계와 매가 또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금방 회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 이 양반이. 죄송해요 이 양반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 그래갖고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이제 모압에게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듣고 6절 후반절 7절인가요? 돌아오려고 한다. 한 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돌아온다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동사가 두 개가 나와. 듣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돌아온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침체 가운데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거야. 다시 이거는 그냥 룻기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 전체를 미리 공부하고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 환경과 물질과 상황을 회복시키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 반드시 환경 회복시키기 전에 말씀부터 들리게 하셔. 그러니까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안 됐던 게 은혜가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졸리기 시작했던 강의가 이제 은혜가 되고 뭐 이러면서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느 성도들이 늘 자다가 이분은 참 늘 경건해. 늘 이렇게 변함이 없어. 늘 자니까 한 번도 바뀌질 않아 사람이. 왔다 갔다를 안 해. 한 번은 깼다가 한 번은 잤다가 이런 일을 안 해. 늘 자. 이렇게 늘 일정해 이분은. 고맙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는데 늘 자니까 늘 일정하고 고맙지 목사 입장에서. 안 바뀌니까. 근데 어느 날 듣기 시작해. 아멘. 환경은 아직 안 바뀌어. 근데 1년 듣더라고. 그렇게 자던 사람이. 근데 1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막 물질을 붓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회복시키려면 환경부터 안 바꿔.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키려면 이건 목회 경험 플러스 66권 전체 원칙을 탄 뜻이에요. 미리 가리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해.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 안 들어오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됐다 그 뜻이야. 그럼 환경은 좀만 기다리면 돼. 근데 하나님이 환경부터 안 바꿔. 영을 먼저 바꾸고 속을 바꾸고 그렇게 합해지면 환경을 바꿔. 그건 성경도 그렇고 목회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탁탁 들어오셔야 돼요. 돌아오다 그 전에 들었다 이런 게 탁탁탁 들어와야 된다고. 이런 게 설교거리로 나와야 되고 문장으로 정리돼서 대지로 작성돼서 나가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양식을 주십니다.
영적 양식, 육적 양식 준비했다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넘어갈게요. 그게 영적 흉년이든 육적 흉년이든 하나님이 뭐 어떤 뭘 가리키려고 잠시 징계했다 할지라도 그 영적 흉년 혹은 육적 흉년이 오래 가는 걸 하나님 당신이 또 못 참아. 자식이라.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특별히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니까 회복을 준비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를 하든 말든 당신이 못 견뎌서 회복을 준비한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게 아비라고요. 그게 부모라고. 그만 얘기할게요. 시간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듣고 일어나 돌아오는 거죠. 그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 또 남편들 죽기 전에 잘 섬긴 거 안다. 이방 여인이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꼭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선택을 하고 뭐 여기서 남아서 새로운 결혼을 하라. 제가 많이 생략했지만 내가 또 언제 아들을 낳아서 또 너희들에게 남편을 주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생략을 했을 뿐이지 시간적인 분량 때문에. 그랬더니 막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그들이. 우는 게 다가 아니야. 둘 다 울었는데 한 명은 쫓아오고 한 명은 남아. 우는 거에 속으면 안 돼, 목사들은. 특별히 여자들이 우는 거에 속으면 안 돼, 절대 목사들은. 여자 집사, 여자 권사들 우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생쇼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우는 건 진심으로 받아야 돼. 웬만하면 남자들은요, 안 울어. 딱 두 가지 울어. 한일 월드컵 일본한테 졌을 때 울고, 요번에 스웨덴에게 졌을 때 한번 울고, 멕시코에 울고, 그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는 거고, 남자들은 딱 두 가지 빼놓고는 잘 안 울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월드컵 졌을 때. 그런데 그래서 남자들이 진짜 울었다는 건 진짜 회개했다는 뜻이야. 근데 여자들은 늘 울어. 왜 우냐고 그러면 그냥 오늘은 울고 싶어서 운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우는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남자들은 진짜 아프면 오거든요. 여자들은요 공부하기 싫으면 늘 울어. 와서 늘 조퇴하게 된대. 선생 초교 때 늘 조퇴 뭐 외출을 늘 끊어져서 몰라가지고 하도 당했던 기억이 많아서 안 믿어 일단. 자, 그래서요 높이 울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울든 안 울든 돌이키는 걸 기뻐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회개하다는 적어보세요. 회개하다가 히브리어는 슈브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슈브, 메타노에오. 근데 이 두 단어는 다 똑같아요. 울다 이런 감정이 없어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는 뜻이지. 둘 다. 응?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 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돌이켰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지 감정을 말하는 게. 물론 감정도 동반되죠. 그러나 돌이킴의 의지적 행동 방향 전환이 없는 우는 것은 뭐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가보세요. 다윗 앞에서 사울이 얼마나 울고 지랄하는지. 다음 말 또 죽이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루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3절에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대요. 제대로 된 분석이죠. 10년의 흉년 또 남편 아들들 다 죽어가는 걸 뭘로 해석하고 있냐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치셨다는 걸 제가 안 좋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처리했지만 사실은 빨간색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죠? 다음에 할 땐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네. 여러분 바꾸세요.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바꾸셔서 없으시면 뭐 그냥 냅두시고요. 왜? 치신 것도 사랑이니까. 돌아오게 하신 사랑이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하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대. 울었다 두 번이죠. 그죠?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춰 작별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은 뭐예요? 자, 오르바부터 얘기할게요. 오르바. 이 동서인데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룻은 어머니 쫓아가는 것, 그리고 오르바는 그 땅에 남는 걸 장소를 선택했다는 문제로 말하지 않고 신을 누구를 선택했냐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룻도 어머니가 불쌍해서 쫓아온 걸로 말하지 않고 룻이 본인 입으로 조금 이따 얘기하죠. 내가 어머니로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말해. 그리고 오르바가 남아있는 걸 장소를 여기에 선택했다고 안 하고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해. 그것은 신앙적 선택을 말하지 장소 선택을 말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신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압이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으뜸 신은 당연히 그모스 신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반면에 룻은요. 어떻게 해요? 룻은요. 그를 붙쫓았대. 여러분, 이 붙쫓았다는 건 그냥 쫓았다는 뜻과 더 다른 뜻이죠. 이건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이 똑같은, 한글말도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원문에 번역하면 찰싹 달라붙어, 요런 게 좀 더 히브리 원문에 가까워요. 근데 붙쫓아도 괜찮은 번역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머니를 딱 달라붙었어요. 그죠? 사실 어머니를 붙쫓았지만 어머니를 붙쫓은 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는 뜻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러면서 본 백성은 흉년이 들었다고 다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에 사는 이때에, 그쵸?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 있는 한 이방 여인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 백성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이미 신약시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셔야 될 은혜의 세술의 은혜를, 이게 세술이죠. 그죠? 이게 세술이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니까 마태복음에서 세 부대라는 건 뭐죠? 낡은 부대는 뭐죠? 율법과 의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의인이 된다는 이 낡은 부대를 깨트리고, 그렇죠? 새 부대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의례를 붙들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것을 붙드는 신앙을 새 부대라는 비유로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 자에게만 새술, 은혜의 복음의 술이 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새 부대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그죠? 네. 붙쫓았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을 붙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 회복을 꿈꾸며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짝 붙잡고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붙잡고 있는 사람의 그룹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자에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룻이 가고 있어요. 자, 룻이 16절에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합니다. 물론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이제 며느리로서의 인간적인 사랑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룻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우정, 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룻 자체 이름이.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 우정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깊었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종교와 나라와 백성을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랑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옮기려고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 즉 히브리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단어가 중요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이거를 보면 벌써 요한복음 4장의 느낌이 확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다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단독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자 그 사람들이 이틀을 더 붙잡아놔서 이틀 부흥회를 연장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에는 너 때문에 너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지만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 문구가 기억나십니까? 아이, 찾아봐. 아,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딱 생각나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한 여인 때문에 처음에는 소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네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때문에 가 붙잡혔다고 말해, 이들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년 동안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나올 게. 첫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룻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들이 있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목사 사모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지금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구세주가 되시는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웠지만 너의 말 때문에 예수께 왔지만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 지역에서 10년 살면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인생이 비참했지만 모든 게 지금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지만 딱 하나 잘한 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모든 것이 뒤틀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또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딱 하나 잘했던 거. 그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라도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언뜻 보면 나오미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죄다 잃어버린 것 같아. 잃어버린 10년 같아. 사실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오미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여인을 또 구원하셨어.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무너져가는 인생 속에서도 한 가지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가를 며느리에게는 제대로 보여주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괴팍하고 진짜 막 시어머니 노릇하고 막 너무 갈궈댔으면 왔을 거다, 안 왔을 거다? 안 왔겠죠. 도망갔겠죠. 둘 다 도망갔겠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기 선대하니 너희들은 새 시집을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울며 감사합니다. 그게 나왔겠지. 그 다음 문장이 울며 소리 높여 감사합니다. 그랬겠지. 그죠? 근데 룻이 쫓아온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신앙 고백 때문에 쫓아온 거지만 두 번째, 나오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10년 동안 며느리에게 보여준,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괴팍했으면 절대로 안 쫓아왔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망가지는 와중에서도 그가 잘한 일은 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나는 다 실패하고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하실 일을 하고 계셨더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모든 걸 잘해야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시, 내가 모든 걸 퍼펙트하게 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나랑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이런 얘기라니까요.
그러니 죽 쓰고 있는 거 좀 자유하셔도 되겠죠? 아멘. 한 번은 최근이에요. 저도 52주 중에 거의 대부분 죽을 쓰지만 그 죽 중에 최악의 죽을 썼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막 쥐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어. 그럴 때 있죠. 있어요. 52 중에 한 50주가 그래. 미치겠더라고 막 속상해서. 근데 어떤 성도가 문자가 왔어. 오늘 설교 받고 너무 은혜가 됐다고. 힘을 냈다고. 결론, 그날 설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죽 선 거 맞는데 왜 우리 집사람이 죽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어. 그날 저녁에. 오늘은 죽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웬만하면 칭찬하는데 우리 집사람 격려를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격려를 많이 해요. 여러분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집사람은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설교관에서는요 무조건 밥이었다고 그래. 죽이었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죽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더라고. 오늘은 그날 그런 날이었는데 성도가 문자가 왔어. 뭐뭐 때문에 힘을 냈다고. 그런 설교 때문에. 그러면 그날은 객관적으로 죽이 맞은 거야. 우리 집사람이 웬만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주간에서도 할 일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잘해야만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나랑 관계없이 당신이 스케줄대로 하셔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쓰란 얘기가 아니라 죽을 쓰는 한 있더라도 좌책하지 말란 뜻이고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더라. 소망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루키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진짜 말이라도. 또 실제 이렇게 살아냈죠. 얼마나 귀한 며느리입니까? 10아들 부럽지 않을 며느리죠. 10아들 부럽지 않을. 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냥 결심한 게 아니고 굳게 결심해서 굳게 결심했다. 붙쫓았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이제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분을 그냥 좇는 게 아니라 붙쫓고 그냥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게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 딴 복음에서 안 나오는 거, 그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게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려고 굳게 결심하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누가복음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배우신 분은 다 기억나시죠 지금? 제발 난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근데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흉년이 들은 거잖아요. 근데 베이틀레헴, 두 단어가 합쳐서 베이틀레헴이잖아요.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아니 떡집에 떡이 없다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렇죠? 떡집에 떡이 없어.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그 떡집에 떡이 있으려고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네. 그러니까 교회도 일종의 베이틀레헴이에요. 일주일마다 따끈따끈한 떡이 잘 준비돼서 늘 준비되고 먹일 수 있는 영양가 따뜻한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이틀레헴이 교회고 주일 예배인데 베이틀레헴에 떡이 없으면 어떡해? 그쵸? 네. 자, 돌아옵니다. 웃기도 참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 이때 떠들 때 잘 왔어. 얼마 힘들어. 이렇게 떠들었을까요? 아유, 쓰리가 부대 때 쓰리가 뭐 이렇게 했을까요? 몇 번? 2번. 네, 그죠? 네. 원래 떠들어요. 고난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건, 잘 봐요. 고난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건 고난 자체도 힘든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입방아가 더 힘든 거라고. 네?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이 더 힘든 거라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갈 때 그 자체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더 힘든 건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아유 하나님이 버렸나 봐. 사울의 핏값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 아들한테 갚아주시네. 그럴 줄 알았어. 요게 더 힘든 거지. 그렇죠? 그 자체도 힘든데.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뭐라고 부르래요? 나를 마라. 이 마라와 미리암이 같은 어원이에요. 예. 쓰다.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그죠? 15장에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기쁨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잠깐 피하려고 요것만 조금 지나가면 좀 쉬었다가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사탄이 확 잡은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인생이 쓴 물의 인생으로 마라의 인생으로 마라의 쓴 물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본인이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를 쳤다. 나의 인생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조적인 고백이 아니 언뜻 보면 자학적 고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안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역전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역전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조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뉘앙스. 그러나 꼭 자조적인 것만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인을 이 지금 인생의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말아 쓰게 하셨다. 그죠? 괴롭게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아니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괴롭히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 그 전능한 능력으로 괴롭히는데 어떡할 거야? 어? 아니 그 전능한 능력 모든 능력을 다해서 괴롭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돌아와야지. 근데 그 전능자가 또 회복을 시작해. 그래서 이따 배우겠지만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 너무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전능자가 괴롭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자가 회복을 시작하면 막을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분이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가진 자가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리는 거고 모든 능력을 가지는 자가 잠시 훈련 때문에 막아놓으시면 뚫리지 않아요. 그치? 전능자. 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죠? 나오미로 나갔더니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네. 여러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고민이 많았어요. 빨간색 처리할까? 노란색 처리할까? 제 말로, 제 느낌으로는 빨간색인데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받게 하시려고 노란색을 쓴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인 현상은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런데 빨간색이야. 왜? 하나님이 하신 쪽이니까. 왜? 비 오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근데 나갔는데 계속 풍족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떠났는데 계속 잘 돼.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떠났으면 왕창 비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게 사랑이야. 비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를 떠났으니까 쫄딱 망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이해하셨죠? 네. 이것도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했다. 이것도 사랑이고 나를 괴롭게 하셔 2번 나오는데 이것도 사랑.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 나오미를 향한 사랑. 할렐루야. 자, 나오미가 함께 돌아왔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회복의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붙였냐 보세요.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죠? 자, 이런 말로 한번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이 말로 아멘하면 정리하고 쉴 건데 뭐냐? 돌아오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다시 깨닫고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하고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뭐를 준비하셨더라? 회복을, 보리추수를 준비하셨더라.
이거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리추수, 이게 보리추수가 언제냐면 6월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리추수는 3, 4월 6월절이고 밀추수는 5, 6월 달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3, 4월 오순절 십자가로 돌아왔다는 뜻이야.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야. 십자가 복음을 그걸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어쨌든 6월절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들이 보리추수에 맞춰서 지들이 돌아왔겠지. 이삭 주술라고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안 돼. 물론 그렇게 말해도 되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은혜가 안 돼. 그거에 맞춰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은혜가 안 되지.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때를 보리추수로 맞춘 거죠. 돌아오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갑자기 다니엘서가 생각나네. 우리 민족 회복시켜달라고.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순간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고 그때 가브리엘을 파송했는데 바사국군 사탄이 막아갖고 21일 걸렸을 뿐이지 그 첫날 내 마음에 응답했다고 그러잖아. 돌아오는 그날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첫날 이미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냈다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결심한 그때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신다. 부랴부랴 나중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만 배웠는데 얼마나 설교할 게 많아요. 그죠? 굉장한 은혜가 있죠. 룻기가. 10분 쉬겠습니다. 잠깐요. 광고 좀 하고요. 새 책이 나왔는데 광고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지난달